네, 그 인간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해주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 차용증을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다. 그래서 헌신적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헌신적이지만 상대방이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나 뭔가 보답을 하지 않을 때 쉽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에 대한 보상의 심리를 바라는 거죠. 무언가 압박을 가하기가 쉬운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독립형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어디까지나 이제 너는 너, 난 나. 그냥 딱 독립하는 사람인 거죠. 타인에게 신세를 지면 이거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서 못 살아. 내가 지고는 이렇게 받고는 못 살아. 그래서 불편해서 즉시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또 내게 신세를 지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편인 거죠. 그래서 관계의 균형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이제 자기 보호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사회야 어찌됐든 간에 나 알 바 아니다. 그냥 이웃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산다.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진 유형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채무자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빛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렸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이렇게 받을 자격도 없고 또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누린 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이 채무자로 사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뺏을까봐 두려워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사울 왕,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은 또 절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주 참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왕이 될 사람입니다. 1대 사울왕, 2대 그냥 요나단. 그냥 신분이 왕의 신분이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불효를 무릅쓰고 다윗을 좋아하죠. 그리고 장차 자신이 갖게 될 그 왕권, 왕이 될 권리까지 다윗에게 넘겨줄 정도로, 물론 뭐 요나단이 넘겨줄게 그런다고 해서 넘겨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으로 넘겨준 것이지만 그렇게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 다윗, 내가 확신하는데 너 분명히 이스라엘 왕 될 거야. 너 분명히 너 다음 왕이 될 건데 내가 장담하는데, 그러니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가 왕이 되면 그냥 이전 왕들처럼,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렇게 내가 왕 됐다고 밑에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왕들, 그 전에 사람들 다 죽이지 말고 우리 가족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줘. 네가 왕이 되면 좀 우리 가족한테 은혜 좀 베풀어줘. 죽이지 말아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이 약속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혹시 왕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이후 어느 날입니다. 다윗이 문득 이제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해요. 이 가문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사울, 그 죽은 왕,
전 왕 사울의 집에 이게 시바라는 종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불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바가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짧은 표현,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이 짧은 표현으로 지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 그 사람 어때? 뭐 원빈 어때? 그럼 원빈 뭐 잘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생겼어? 멋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자,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기 소개하잖아요. 특정 부분을 좀 부각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그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시바이기 때문에 아마 헵시바일 겁니다. 아마 헵시바의 준말이겠죠. 그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그 사람을 이름을 먼저 얘기 안 하죠. 요나단의 아들 뭐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이에요. 뭐 그냥 하필 왜 그 말을 먼저 했냐라는 거죠. 이름보다 그냥 하나 있는데 그냥 장애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겉으로 보면 단순하게 이제 신체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권을 위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요나단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왕권을 위협할 사람이 아니에요. 힘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당시 왕궁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힘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또 권력도 좀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왕 아닙니까? 왕궁 아닙니까? 그런데 시바는 마치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요, 굳이 이런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은혜 베풀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나 있는데, 뭐 다리 저는 사람인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왕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당시의 그 시선이 그 말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얘기했으면 얼마만큼 다리 저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 안 물어봅니다. 그건 거 묻지 않아요? 단지 그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은혜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은혜, 여러분, 은혜 받는다. 뭐 이렇게 보통 은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혜라는 것이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찾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상대방의 무슨 반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이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은혜를 줬으면 되갚을 만한 능력이 있지 않아도 거저 내려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어디 살았냐면, 로드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게 로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발 지역이 어디냐면 이 로드발 지역을 좀 번역을 하면 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니, 그러니까 노 이런 겁니다. not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드바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예요? 어디 살고 있어요? 목초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초지가 아니다. 그럼 목초지가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황폐한 지역. 황무지 지역, 사막 지역인 거죠. 목초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마른 먼지만 밤낮으로 풀풀 날리는 어떤 황무지에서, 거기 어디에 그냥 들판에서 그냥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황무지에 사람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혹시 누가 새로운 왕이 돼서 자신을 찾으면 죽일 거 아닙니까? 반란의 씨앗이니까. 보통 이게 측정하지 않습니까? 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사람 안 사는 곳에, 그렇게 황무지 같은 곳에 도망쳐서 숨어 살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살고 있는 거죠. 이 무비보셋이.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다가 장애인이 되었냐면 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데 이게 전쟁터에 이제 사울과 이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나가다가 이제 전사를 하죠.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망쳐야죠.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혹시 이게 국내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왕 된다고. 자, 그런데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가 이게 놓쳐버린 거예요. 엎어져 순간 놓쳐버린 거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리가 못 쓰게 되는 이제 불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다리를 영구히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4장에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서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미가라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 4장 5절부터 무비보셋이 어디서 사는지 누구조차 세간에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그냥 숨어서 살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일생을 두고 이 무비보셋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도망쳤잖아요. 혹시나 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사람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겠죠. 나 찾지 마. 나 왕자 안 할 거야. 그냥 도망간 거죠. 그냥 도망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무비보셋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은 뭐였을까요? 내가 알려지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새로운 왕에게 끌려가 죽임 당하는 일이겠죠. 혹시나 내가 알려지면. 그게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가장 원치 않는 일이 지금 무비보셋 앞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새 왕. 이 다윗의 군대가 그의 집에 들이닥쳐버린 거죠. 정말 숨고 꽁꽁 숨었는데 갑자기 다윗의 군대가 와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정말 그가 일생을 두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왕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황무지에서 그렇게 숨어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내서 나를 끌고 가버린 거죠. 아마 무비보셋은 그 집에 닥친 군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렇게 다 눈 감고 이제 끝이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죠. 다윗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바짝 엎드려야죠.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요. 그때 대답하죠. 당신의 종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입니까? 무비보셋아 했더니 이제 쪼는 거죠. 어떡하지? 네,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무비보셋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표정으로 목발을 이제 옆에다 놓고 아마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군주. 혹시나 잘못 보였다간 그냥 단칼에 갈 수 있으니까 다윗 왕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다. 바짝 낮춘 거죠. 자, 무비보셋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른 침을 삼켰을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 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막 결정되니까. 그는 아마 어쩌면 최악의 사태까지 끌고 가라. 처형해라. 반란의 싹은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각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절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잘 읽는 방법은 내가 그 당시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는 이야기도 모르는 것처럼 읽는 겁니다. 아는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아는 것만 보여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내가 모른다라는 생각 갖고 읽으면 아마 성경이 더 깊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무비보셋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목을 내려칠 수 있는 칼을 예상했는데 아니면 그래, 너 굵으니까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내가 왕자로 대우해주겠다. 이 말을 들은 거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종이 뭐길래 왕께서 죽은 자 같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완전 자기를 낮춘 거죠.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종, 그 전대왕, 선대왕, 사울의 종 그 시바를 불러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종들, 네 시바, 네 아들들, 네 종들 이제부터 뭐 하냐면 무비보셋의 집을 위해서 밭을 갈고 거두어서 양식을 가져다 바쳐라. 이제 이렇게 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왕자의 한 사람으로서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뭐 이렇게 스토리텔러라면 막 이렇게 정말 잘 얘기하겠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데렐라도 이거보다는 더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황량한 황무지 오두막집에서 생명이나 연명하고 있었던 그 장애인이 지금 갑자기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그 나라의 왕자처럼 같이 저녁 식사를,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행복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이 감동적이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 이 당시 무비보셋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베푼 은총은 어떤 은총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좀 영안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왕족이에요. 원래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존귀한 신분으로서 왕궁에서 그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5살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하나 더 있죠. 아담입니다. 아담. 그 에덴 동산의 아담. 그는 하나님과요, 어떻게 저녁에 선을 할 때 같이 동산을 거닐었던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고요.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이 아담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무비보셋, 환란이 닥치죠. 5살 이후에 환란이 닥칩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는 공포 속에서 도망을 쳤고, 전쟁이 나서 공포 속에서 도망을 쳤고, 자신을 창조한 무비보셋은 그 도망을 쳤고, 무비보셋은 추락하고 말죠. 추락을 경험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놀라서 도망칩니다. 하나님과 이제 마주치기 싫은 거죠.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후 인간의 첫 반응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로 도망쳐서 숨는 거죠. 결과적으로 온 인류는 영적인 병자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구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왕인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이 순전한 사랑과 언약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요, 죄인들을 향한 그 구원과 그리고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 보혈의 값, 그 지불하신 삭 때문에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불구가 되었고 타락으로 죽어있고 깨어지고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있는, 하나님 보기 싫어, 하나님 싫어 라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하던 사람들, 하나님 없어, 내가 짱이야,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아오셨다고요. 무비보셋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 다윗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왕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 죽지 않으려고 멀리 그냥 떨어져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냈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우리도요, 이 무비모스처럼 아무런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날 뭐 때문에 잘해줘야 됩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요.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을 할까요? 우리의 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을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드려야 하나님을 가지실까? 만족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셨을 때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 라고 그냥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의 삶,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스스로 그 마약을 깨우치고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내가 힘으로 갑자기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어야지 갑자기 탁 하고 나오답니까?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냥 여전히 죄악이 좋아요. 그냥 왜 굳이 교회에 나와요? 나 그기가 좋은데. 내가 거기에 삶이, 내가 주일날 11시에 안 나오고, 내가 그냥 세상 어딘가에서 있는 그 삶이 좋은데 왜 나와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11시에 교회 나와야지.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삶에 만족하면 그냥 거기 있지. 내가 왜 여기 나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되갚아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은혜는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들, 이런 거 해야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이런 거 해야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나 그 은혜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전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장애, 너의 목발, 너의 인생의 문제들, 너의 연약함, 너의 가진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다고요. 이제 하나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되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이제부터 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자. 내 음식을 마음껏 즐겨라.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로얄 패밀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무비보셋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불구입니다. 이게 다윗 왕에 갔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완치가 됩니까? 여전히 불구로 살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전히 불구지만 영원히 불구로 살겠지만 그 불편함이 지금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나는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나의 이 장애를 보면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야곱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 환도뼈가 나가는 구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됐을 거라고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날에 나의 정말 입으로 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온갖 그런 잘못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지.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셨지.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다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 잘못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쩔뚝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을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지? 아마 그거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내가 가진 연약함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불편해 하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좀 나의 장점으로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요. 이런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했으면 내 힘으로 한 건데 이런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걸 들어 사용하셔서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한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라고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좀 열리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글자고 이거는 배경이고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왕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 그리고 장차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내 앞에 이제 주님이 앉아 있는 거죠. 같이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앉아서 음식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아마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던 지금 우리가 막 봤던 유명한 그런 선배들, 어쩌면 그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이런 사람과 함께 옆에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어쩌면 식사하는 도중에 누가 옆에 앉아서 저기 좀 딸기잼 좀 주세요 하고 딱 딸기잼을 가서 딱 봤더니 이거 베드로야.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봤는데 옆에 딱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거죠. 저기 모세가 있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있네. 그런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게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틴 루터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보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해보셨습니까? 능력으로 따지고 그런 걸로 따지면 행위로 따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위대한 선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식탁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비보셋의 태도죠.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한테 한 죄를 생각해 보시죠. 그것만 생각해 봐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 왕실의 후환을 위해서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10번 100번 생각해 봐도 이는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살려줘요.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모든 재산까지 다 줘버려요.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로 살도록 은총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이 뭐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완전 자신을 낮추는 거죠. 어떤 의식입니까? 은혜 의식입니다. 이게 은혜 의식. 내 공로, 내 의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받을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한 것 뿐이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달리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 그렇잖아요. 야 이걸로 어쩌다가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보통 표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식탁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10번, 100번 생각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이대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품으셨다고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왕궁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셨어요.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뭐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은혜를 얘기하면 자꾸 자격을 생각해요. 너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왕이 나에게 은총을 내리면 그게 자격인 거예요. 달리 내가 자격 운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은총을 베풀어주는 왕에 대한 호의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자격을 운운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베풀겠다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했으면 그게 자격인 거예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럼 끝 아닙니까? 한현주 집사님이 예성이를 사랑한대요. 끝!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신대요. 아들이래요. 그래서 사랑하신대요. 예성이가 뭘 더 할까요? 물론 더 잘하면 좋겠죠. 그건 이제 그 이후의 문제고. 내 모습 모르시고, 내가 너를 낳아놨더니,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너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앞으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제 행해 나가야죠. 13절입니다.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자,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맺네요.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자, 이 얘기를 했으면 됐지. 뭐가 좋은 얘기라고 또 이걸 쓰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짓겠습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굳이 이 얘기 안 넣어도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무슨 좋은 얘기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네 두 다리 저는 걸 보면서 다윗 왕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혹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내가 한 일을 모르셔서 그렇지. 아마 내가 한 일을 다 속속들이 다 알면 아마 고개 절레절레 졌고,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죠.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은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나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 이건 보상인 거죠. 은혜가 아닌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